오늘은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윤목 시인이 기록한 어머니라는 제목의 시를 제가 목소리는 그렇게 좋지 않지만 한번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정윤목. 모진 일 인내로 달디 달게 일구시고 험한 세상 공든 기도로 소통의 경지 이끄시며 기쁨도 만족도 다 자식에게 먹이시곤 한없는 기도로 잘되거라 바르거라 타이르시는 모든 이 우러르는 사람의 태초 아름다우신 어머니 너무나 고마워 평생에 닮으려 언제나 그립습니다. 마음에 와 닿나요? 네. 여러분이 자라시면서 똑같은 시는 아니겠지만 또 어머니를 생각하며 글을 적었던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마음속에 아무리 담아도 넘치지 않는 아무리 담아도 계속해서 담고 싶은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이 쓰는 단어가 굉장히 많죠. 몇십만 단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답고 숭고하고 또 그러면서도 가장 힘이 있는 단어가 어머니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동의하셔도 괜찮고 안 하셔도 괜찮은데 그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시작할 때 읽었던 성경절이 있죠.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그 사랑을 비유할 때 무엇에 비유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요? 네, 젖을 먹이는 어머니로 비유를 했어요. 그 어머니가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안 버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세상에 있는 것을 뭘로 표현할까 보니까 뭐가 제일 커요? 예, 어머니의 사랑이 제일 크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에 비유하시면서 내 사랑은 그 사랑보다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사람 사는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학기 때도 이야기했는데 내일이 어머니의 날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기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남녀가 같이 만나게 하고 그 둘을 통해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특별히 그 가정에서 한 여인 아내라는 이름으로 아내라는 타이틀로 불리기도 하고 또 어머니라는 타이틀로 불리는 그 여인의 역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가정의 복을 주시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복을 주셨는지를 말씀의 근거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1장을 읽어보셨겠죠, 그렇죠? 읽어보셨겠지만 이 잠언 31편이 기록된 이 부분이 오늘 말씀과 들어보면 그런 내용이었을까? 라고 한번 돌이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이 한 편의 시예요. 한 편의 시인데 그 한 편의 시를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제가 권희천 장로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셔서 그 시편 31장,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현숙한 아내를 얻겠는가? 그녀는 비싼 진주에 비길 수 없이 귀하다. 그녀의 남편은 아내를 신뢰하여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녀는 평생 남편을 잘되게 하고 결코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손을 부지런히 놀려 일하고 상선처럼
멀리서 양식을 구해온다. 그녀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 가족의 밥상을 차려주고 여종들에게 일감을 할당해준다. 그녀는 밭을 잘 골라서 사고 손수 포도원을 가꾼다. 힘있게 허리띠를 묶고 자기 할 일을 당차게 처리한다. 자기의 일이 유익한 것을 알고 저녁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 손을 올려 물레질을 하고 배를 짜며 팔을 벌려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궁핍한 자에게 후히 베푼다. 온 식구는 눈이 와도 겁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족 모두 따뜻한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침대를 위한 이불을 만들고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는다. 그녀의 남편은 유명 인사가 되고 고위 관리들과 함께 앉는다. 삼배옷을 만들어 팔고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판다. 그녀는 힘있고 기품이 있다. 그녀는 미래를 계획하며 웃는다. 입을 열어 지혜를 가르치니 그녀의 혀에는 진실한 가르침이 있다. 집안일을 자상히 보살피고 태만하게 밥을 먹는 일이 없다. 그녀의 아들들은 그녀를 축복하고 남편 역시 그를 칭찬한다. 뛰어난 여자들이 많지만 당신이 최고요. 매력도 헛되고 아름다움도 허무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송을 받을 것이다. 그녀가 행한 일이 보상을 받고 모든 사람이 그녀를 칭송할 것이다. 잘 들으셨나요? 네, 이게 현대 아내나 어머니의 상황과 잘 맞지 않아서 그것이 마음속에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한 절씩 이렇게 보면 좀 더 깊게 와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한글로 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원래 어떤 언어로 기록됐나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죠. 근데 10절부터 31절까지는 몇 절인가요? 22절이죠. 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절은 히브리어 시작하는 알파와 끝나는 타우까지 우리말로 한다면 기역부터 시작해서 히읗까지 차례대로 그 자음을 사용해서 이 시를 지은 겁니다. 굉장히 정성이 들어간 시죠, 그렇죠? 그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알파벳 순서대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이 시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왜 그렇다면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기록을 했을까? 이제 특별히 한 세 가지 이유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이 저자가 말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을 잘 들으세요 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알파벳 순서대로 그렇게 했고,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잘 들으라는 말은 뭐 하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고 중요한 것에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억하기 쉽도록 한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를 기대한 거예요? 이 시를 쓰면서 암송하기를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른 부분도 암송을 할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쓰셨지만, 특별히 이 잠언 31장은 그것을 기록할 때 이것을 잘 암송하십시오. 그래서 기억하기 쉽도록 알파벳 순서대로 시를 썼습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그 주제를 완전하게 다 다루었다. 그쵸? 알파벳의 시작부터 끝까지 썼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잘 다 다루었다, 완벽하게 잘 다루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에 대한, 그렇다면 이 시를 누구를 위해서 썼을까요?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가르칠 때 뭐라 가르치냐면 여자들의 덕목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덕목으로 가르치는데,
그러나 우리가 시편 31편을 시작부터 보면 지금 누가 누구한테 말하고 있어요? 예, 어머니가 아들에게, 르우벤이라는 그 왕인 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 9절까지는 다른 내용을 다루고 10절부터는 이제 아내 그리고 어머니라는 그 존재에 대한 것을 지금 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네, 남자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남자가 보든 여자가 보든 어른이 보든 아이가 보든 우리가 배울 것이 분명히 많은 부분이지만 그 전체적인 문맥상에서 봤을 때 기록 목적을 본다면 남자들이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을 적어놓은 거죠. 제가 유대인들에게 직접 물어본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이 전통적인 유대인 가정, 고대 유대인,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유대인 가정에서는 안식일이 되면 이 시를 낭독을 합니다. 사실 낭독이 아니라 암송해서 리사이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할까요? 그렇다면 이제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 다 같이 할까요? 아니면 가족이 일부가 할까요? 네, 누가 하냐면 남편과 자녀들이 어머니와 아내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이 시를 암송해서 안식일이 되면 이 시를 암송한 것을 이렇게 시를 읽어준 거죠. 아내와 어머니에게. 다른 말로 한다면 적어도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뭐를 표현했던 거예요? 아내와 어머니가 하는 그 희생, 그 수고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아름답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시대에 가정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가정이 저절로 지켜지나요, 아니면 열심히 지켜야 지켜지나요? 네, 우리 시대는 가정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지켜주는 시대가 아니에요, 더 이상. 온 가족이 함께 노력할 때, 지키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할 때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걸 보니까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위대함, 어머니의 위대함, 그 감사함을 가족의 일주일에 한 번씩 표현하는 가정이라면 지켜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사실 현숙이란 말은 그 여자 이름에 많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10절의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으로는 조금 부족해요. 현숙이란 말은. 그래서 현숙이란 말 원래 뜻은 어떤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서 현숙한 여인, 그러면 무엇을 잘 해낼 수 있는 여인이에요? 아내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여인인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여자에게 무슨 고통을 더하셨어요? 해산하는, 잉태의 고통, 해산하는 고통을 주셨는데, 근데 그것을 단순히 그 아이를 낳을 때 받는 고통이 아니라 결국은 그 아내의 역할, 그리고 어머니의 역할이 그 속에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을 정하실 때, 태어날 때 여자라는 여성, 그 성을, 여자라는 성을 주실 때 이 현숙, 그 여인이 감당할 수 있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사실은 그 여인들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특별히 개발할 덕목이 아니라 그냥 그 자녀들과 남편들이 뭐 해야 할 덕목인 거예요? 감사해야 할 덕목인 거죠. 그래서 그런 잘 해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이 일을 주셨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남편과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아내 역할, 어머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능력, 이것은 뭐하고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값진 진주. 저는 진주를 사본 적이 없어서 진주가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가장 값진 것보다 더 값지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시적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렇죠? 결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 그것은 아내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여기서 이제 믿나니라는 것은 어떤 믿음을 말하냐면 경제적인 것을 걱정하지 않는, 그래 나는 뭐 집안살림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런 믿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산업이 핍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먹고 사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보니까 가정의 경제를 돌보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네, 어머니가 또 아내가 가정을 잘 돌보기 때문에 남편과 자녀들이 무슨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은 제가 이 시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아내나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표현을 쓴다면 이런 식으로 쓸 것 같지 않아요, 표현들이. 근데 이제 히브리식의 그 사고방식을 제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제가 마음에 깊게는 와닿지 않지만, 결국은 그 본질적인 시에 대한 본질을 본다면 이 11절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편안하게 잘 먹고 또 잘 살도록 뒤에서 열심히 봉사해주는 아내와 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근데 제가 시를 쓴다면 이런 식으로 쓰지 않겠죠. 그러니까 저의 한국인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을 쓴다면 다르게 표현할 텐데, 히브리식 표현 방식은 이런 식으로 남편의 마음이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않아야겠으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 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이 아내 그리고 어머니가 가정에 있는 이유는 결국은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복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내와 어머니로부터 복이 흘러나와서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이고, 가정의 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머니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 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11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절은 그 여인이 하고 있는 것을 묘사를 하면서 남편과 자녀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고마워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죠. 그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절부터 12절은 이 시의 서론이에요. 이 시의 서론으로서 아내가 또 어머니는 가정에 복을 주는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3절부터는 그것을 좀 더 본질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쓸 때 알파벳 순서대로 쓰다 보니까 이 내용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좀 흩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지금 여기 같은 경우가 그런데 13절, 19절, 21절, 2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자기 집 사람들을 다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지으며.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입고 입는 옷이 다 누구의 손길을 거쳤던 거죠? 네, 어머니의 손길을 거쳐야만 이런 옷을 입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어렸을 때 겨울 조끼, 스웨터 이런 거는 다 누구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졌어요? 네, 어머니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어머니표 조끼, 스웨터를 입은 이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그것을 입었을 때는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저도 뜨개질 옆에서 이렇게 같이 해봤던 적이 있고 뭘 완성하지 못했지만 그냥 옆에서 하니까 호기심으로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뜨개질 하다 보면 그 실 이게 한 뜸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땀이라고 해요? 그 하나하나에 뭐가 묻어 있어요? 손길을 스쳐 지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옷이 그냥 만들어졌던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만들어졌던 거예요? 어머니의 땀과 어머니의 사랑이 그 실에 배어서 옷이 만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 옷이 어떤 색깔을 하고 있었든지와는 상관없이 결국 그 옷은 어머니의 땀과 사랑으로 염색된 옷이었던 거였어요. 물론 지금 우리가 다 옷을 사서 입지만 그래서 제가 시적인 어떤 재주가 있다면 이 시를 현실에 맞춰서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건 포기했어요. 포기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물론 이제 자녀들이 크면 자녀들이 빨래하고 그런 일들을 하지만 여전히 그 옷이 어머니의 손길을 거쳐서 입혀지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이거 우리가 사더라도 그것이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입혀지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손길을 지나서 입혀지는 것이죠.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어떤 모습인가요? 열심히 밥을 해서 먹이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캐나다 문화 속에서는 이것이 꼭 여자의 역할로 단정 지어지진 않고 또 남자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거의 반반씩 나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 아내나 어머니가 해준 밥을 먹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좀 다른가요? 우리 집만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까? 여기는 저는 이제 지금은 밥이 이렇게 전기밥솥 이렇게 하지만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돌이켜 보면 불을 떼서 밥을 하시던 어머니의 기억이 많이 나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일어나기 전에 훨씬 아침 일찍 1시간, 2시간 일찍 일어나셔서 그 아버지는 하긴 그보다 일어나서 군부를 떼시고 따뜻하게 된 다음에 한 30분 정도 있다가 이제 어머니가 일어나서 밥을 지으시는데 저희는 5남매였어요. 5남매 밥을 하고 도시락을 챙겨서 보내고 그리고 어머니는 집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제 다음 절에 우리가 또 공부하지만 일을 하러 또 같이 나가셨죠. 우리 학교는 가고 어머니는 일을 하러 가셨고 여기도 도시락 싸는 게 만만치 않죠. 그렇죠. 그래서 집사람이 농담적으로 여기 도시락 싸는 줄 알았으면 안 한다고. 한국은 급식을 주기 때문에 요즘 도시락을 안 싸요. 저 때는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지만 도시락을 안 싸는데 여기는 또 도시락을 싸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사람 하는 걸 보면 아침에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도시락을 싸는 일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머니의 손길, 아내의 손길이 지나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20년 동안 저를 밥을 해서 잘 먹여준 아내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표현할 분이 계시다면 한번 표현해 보시면 어떨까요? 잘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 이제 아빠가 뭐하라 그래? 또 아내가 옆에 계시면 한번 감사의 표현을 좀 하시죠. 우리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몰라요?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그리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발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된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지금 여기에 묘사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집 안에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어떤 모습이에요? 네, 돈을 버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도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시대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더 그랬죠. 이상하죠? 그쵸? 경제가 더 발전하고 사람이 더 잘 살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혼자 벌어서는 먹기 더 힘든 세상이 되는 이유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밖에서 일을 해도 특히 저희 부모님 시대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집에 돌아오면 집안일은 누가 했어요? 잘 모르세요? 네, 어머니가 했어요. 집안일을. 근데 여기에 보니까 당찬 어머니의 모습이 보여요. 지치지 않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저희 집도 보면 의지가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훨씬 더 강하세요. 준비성도 어머니가 훨씬 더 강하시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속이 터지는 일이 많았죠. 당장 불 뗄 나무가 없는데 아버지는 괜찮아 그냥 뭐 내일 가지 뭐 이제 그런 스타일이고, 어머니는 그럼 갔다 와서 뗄 나무가 없으니까 다시 근처에 산에 가고 이것저것 긁어 모아가지고 가져오시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어머니 하면 그냥 여인 하면 여자 하면 좀 약한 것처럼 느껴질지 잘못된 표현인가요? 그럼 용서하십시오. 근데 어머니 하면 약하다는 생각이 드나요? 안 드나요?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머니는 남자보다 강해요.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그 집사람하고 저하고 육체적으로 누가 더 강할까요? 예, 제가 무게를 드는 걸로 하면 한 4-5배는 강할 거예요, 제가. 그런데 아이를 어렸을 때 애들이 진이하고 노아가 어렸을 때 보면 아이를 오래 안고 있는 건 누가 더 오래 안고 있어요? 대체로 엄마들이 훨씬 더 오래 안고 있죠. 누가 더 강해요? 예, 엄마가 강하죠. 그래서 어머니는 강합니다. 그래서 그 강한 어머니의 모습이 우리가 읽었던 지금 16, 17, 18, 24절에 묘사되어 있어요. 힘들어도 가족을 위해서 쓰러질 수 없는, 그래서 이 피지컬 육체적으로는 남자가 더 세지만 어머니라는 타이틀이 붙으면 아무도 그 힘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게 무슨 힘일까요? 사랑의 힘이죠, 그렇죠? 사랑의 힘이죠.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사랑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을 따라가기가 좀 힘든가, 좀 모습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해요. 이 아이가 아프면 이제 아이가 아파서 울고 있으면 엄마도 아빠도 가슴이 아프잖아요. 근데 그 가슴이 아픈 것이 엄마는 아이가 진짜 아픈 거와 똑같이 아프대요. 자기 몸이 아픈 것처럼. 근데 아버지야 가슴이 아픈 거는 그 내가 아픈 게 아니라 타인이 아픈 거예요. 다르죠, 그렇죠? 그렇게 더 강하고 지칠 줄 모르는 그 어머니의 아내의 헌신, 그것을 이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하면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여자들 보고 너희들 이렇게 살아, 그것이 아니라 집안마다 모습은 다르지만 이렇게 헌신하는 아내 어머니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감사하라는 거죠. 고마워하라는 거죠.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생이 많아도 여전히 어려운 자들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담고 있는 어머니, 그 모습을 20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 시작.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성문에 앉는다라는 것은 성문에 앉아서 장기 바둑 두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이 고대 유대 문화 속에서 보면 이 성문에 앉는다는 것은 거기는 그 정치와 법의 핵심이었어요. 그곳에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또 어떤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본다면 결국은 남자들이 잘 된다면 그 잘 되는 것이 누구의 덕이라는 거예요? 아내의 덕이라는 거죠. 대답을 좀 그 남자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크게 대답해보세요. 이 남자들이 잘 된다면 그 잘 되는 것이 누구의 덕이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안 들리는 우리 남자분들이 대답을 좀 해보세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남자들이 잘 된다면 그 잘 되는 게 누구의 덕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목에서 안 나오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결국 남편이 인정받고 자기 직장에서라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아내의 덕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경제적으로 돕고 밥을 하고 뒤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 그룹의 인원이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요? 네, 물론 여자였어요. 거기에 남자 이름은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동안 편안하게 공생애를, 물론 편안한 것만 아니었죠. 어쨌든 그런 다른 사소한 일들을 신경 안 쓰고 그 공생애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희생하는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죠, 그렇죠? 교회에 우리 여성 성도분들이 없다면 교회는 벌써 문을 다 닫았을 거예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왜 여자분들 목소리가 더 크죠? 여자분들이 없었다면 벌써 교회도 문을 닫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 일이 돌아가는 그 뒤에는 결국은 누가 있는 거죠? 여인들이 아내,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끝이 없네요. 여인의 헌신이. 우리가 지금 본 거는 물리적인 헌신이었어요. 그렇죠? 몸으로 밥을 짓고 옷을 만들고 나가서 일을 하고 한 물리적인 헌신이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또 어떤 헌신이 있어요? 정신적인 헌신이 있어요. 결국 지혜도 어디서 나옵니까? 여인의 입에서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평생 살면서 그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인생이 무난하다라고 그러죠. 어렸을 때 누구의 말을 잘 듣고 어머니의 말을 잘 듣고 결혼해서는 누구의 말을 잘 듣고 아내의 말을 잘 듣고 운전할 때는 누구의 말을 잘 듣고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듣고 네. 그래서 새 여인의 말을 잘 들으면 인생이 무난하다라고 하는데 지혜가 그의 혀로 인해의 법을 말하며 그래서 결국은 그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지혜를 따라 그 집안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을 보겠습니다. 28절, 28절, 29절. 근데 28절, 29절 제가 빼놨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니라. 이제 27절까지 뭐를 기록했던 거예요? 11, 12, 13의 서론을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10, 11, 12에 이제 여인은 존귀하고 그의 헌신은 아름답고 그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이야기했고 13절부터 27절까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결국은 여인의 손길을 거치지 않고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죠. 그 말은 이 집안이 이 세상이 여인의 손길이 거치지 않고는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한 후에 이제 28절부터 29절에 보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자식들 보고 어머니에게 감사하라는 거죠. 남편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아내 보고 아내를 칭찬하고 감사하라는 거죠. 가정마다 아내의 역할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리고 하는 일이 많고 적은 것이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본질적으로 지금 성경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그 역할이 어떻든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든 결국 아내라는 자리, 어머니라는 자리는 뭐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자식들과 남편은 뭐 하라는 겁니까? 감사하고 고마워하며 살라라는 거죠. 그것을 28절, 29절에 표현을 했고 30절, 31절에 다시 한번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제 시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30절에 보니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 어머니의 역할이 결국은 이 가정의 신앙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디아스포라, 그래서 각 나라로 다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2차 대전 후에 그들이 다시 현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닌지를 가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제 결혼을 한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치냐 안 치냐를 결정할 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을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줬을까 안 해줬을까요? 안 해줬어요. 결국은 영적인 일도 하늘에 가는 일도 누구의 손길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어머니의 손길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31절에 결국은 이 여인의 헌신이, 어머니의 헌신이 결국은 칭찬을 받고 그 열매가 그 여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에 어떤 보상을 받을지, 그것이 보상이 이 땅에서의 보상일지 하늘에서의 보상일지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여인이 아이를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또 그 가정을 위해서 한 그 모든 헌신들이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꼭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결국은 이 땅에서 먹고 살고 하늘에 가는 것까지 모든 것이 다 여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시는 끝났고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야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내를 그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하는 모습이에요. 어머니,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 요한인 제자 요한에게 이제 예수님이 못 돌보니까 그렇죠? 누구에게 돌봐달라는 거예요? 요한이 돌봐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일찍 순교했는데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무슨 모습을 보여줬냐면 어머니를 돌보는 일을 돌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교를 마치면서 또 이제 어머니의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자식이 다 커서 이제 좀 성인이 됐다면 그것이 아들이든 딸이든 무엇을 해야 되나요? 어머니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우리 남편들이요, 아내의 헌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 가정에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정에 어머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그 아내와 어머니의 헌신과 그 사랑을 더욱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감사의 마음이 더욱더 자주 아름답게 표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아내와 어머니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